예수님이 부활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온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다음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라면 그의 믿음이나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계시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믿는 자라고 서두에 단서를 두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냐는 책망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절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할 것이라고 한 말씀에 근거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하는 일들을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서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시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믿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치명적인 것들에 의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지만 이 구절을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의미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즉 크리스찬이고 믿는 자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믿는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단순하게 어떤 종류가 되었던 독을 마시거나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사에 물려도 살아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도 성령 충만하고 굳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든 입증하기 위해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뱀이 든 바구니에 손을 넣거나 손으로 뱀을 집어 예배에 참석한 옆 사람에게 릴레이로 전달하는 행위를 해외의 몇몇 교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무지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을 보이기 위해 뱀을 짚고 독구물을 마시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간혹 어떤 교회에서 뱀을 다루기는 하지만 독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억지로 믿음을 보이는 쇼맨십을 좋아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죽음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그 대신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독사는 왜 집어서 죽음을 자초했을까요? 성경에 대한 무지, 용기로 포장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우쭐대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그들이 독 대신에 선택한 뱀을 짚는 방법은 너무나 치졸할 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라는 약속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밟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테오로 단순히 걷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전갈이나 뱀 위로 바로 걸어가더라도 이러한 자연적 위험에 대해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보호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니 당연히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모든 여행자의 걱정거리가 완전히 덮이도록 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고 덧붙이셨습니다. 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는다 해서 상처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디케오로 불의를 당하거나 어떤 종류의 잘못을 겪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믿는 자가 그분의 추수밭으로 보내졌을 때 불의나 악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목숨을 위협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다거나 방해가 있다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탕거놀이 같은 현지 관리들로부터 부당한 일을 겪는다거나 불이익이나 온갖 어려움들이 생기곤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대전제 하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씀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신 일들을 모두 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믿음과 성령 충만한 자여야 하지만 대부분
훈련소에 갓 입소한 병아리 같은 자들이 초등 수준의 성경 지식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세상으로 나가 몰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역지로 파견되는 선교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디를 가서도 죽어나는 겁니다. 온갖 고생은 사서하면서 이게 주어진 고난이고 시험이고 역경이라 이겨내야 한다며 고군분투하시는데, 믿는 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은 어디에도 없으면서 믿음과 기도로 버텨내는 것과 이겨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에 관해서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만 보면 됩니다. 그가 특이 체질이거나 독에 대한 저항력이 월등하거나 담대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해 해박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며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에 대한 믿음 또한 견고해서 그러한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하는 태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와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기본적인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채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무턱대고 나가서 절망과 좌절, 어려움 속에 억지로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며 하나님만 찾는 사람을 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국가에서 위험적으로 선포된 곳으로 한 교회가 선교여행을 나가서 무고한 일행들이 목숨을 잃고 국가에서 수백억을 준 후에야 나머지는 목숨만 부지해서 겨우 돌아와 온 세상의 지탄을 받은 경우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미 개척지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테지만 오합지졸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니 설사 무모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어떠한 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그들은 믿음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와 반대로 참혹하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오기를 믿음으로 착각한 어리석은 자들일 뿐입니다. 구절의 앞뒤에 언급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것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한 것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며 달려들어 그가 해를 당한 것과 동일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격, 즉 믿는 자가 갖게 될 능력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니,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가 믿는 자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주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란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이해를 가져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차력쇼를 하는 것도 아닌데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는 일을 해야 하니 주의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여기서 독은 바로 마음의 병,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낙심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 받는 마음의 상처, 감정의 기복 등이 바로 그것인데, 그냥 화병이나 울화, 분노와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자책감, 정죄감, 낙담, 열등감 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것이 독이 되어 사람이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을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는 현장 외에도 크리스찬들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도 남이 주던 스스로 마시던 이러한 독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독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뱀을 쳐낸 것 같이 마음에 품어 스스로 병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도 의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을 짚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뱀과 같은 자, 간사하고 이간질하고 크리스찬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고자 하는 자들을 대할지라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결국 승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믿는 자가 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듯이 그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감정적인 공격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더 현실감 있는 표현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아닌 직장이나 가족, 지인들과의 관계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맨날 주변의 누구에게 당한다. 그 사람 때문에 어렵다. 그들이 날 힘들게 한다는 자들은 무엇이 더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과 환경 탓하는 사람을 과연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으로 기본적인 것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한 자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은 양의 독이라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독사가 아닌 지렁이 수준의 사람에게서도 해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런 뱀과 정과 같은 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우선 믿는 자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직장의 문제,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가족 간의 어려움 등등 그게 다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탓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당신은 결코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세상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당신은 분명 믿는 자가 아니고 그냥 교인, 교회에 예배드리고 헌금 내러 다니며 봉사나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남을 미워하며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독약은 내가 먹고 내가 죽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뱀과 정갈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작정 전하러 길을 나설 것이 아니라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는 그 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과 경험을 갖춘 믿음과 성령 충만한 자가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상병이 전장에 나가 치료를 받으며 동시에 전투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니 교회가 어렵다는 말이나 할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없이 단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젖어 억지를 부려 사역 현장으로 나가 사서 고생하기보다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